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며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설날은 이렇게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바로 1년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양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선 어쨌든 음력으로 1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양력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음력설을 정확히 지키고 명절로서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해의 하루와 올 한 해의 하루가 물리적으로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야 이날도 24시간, 또 오늘도 24시간이겠지만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여러 시편, 특별히 시편 9편, 시편 111편인 등 시편에 150개나 되는 시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종류별로 따졌을 때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19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장들 중에 제일 길다고 알려지고 있는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이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었냐면 이 시를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 각각의 연을 8절씩 한 연으로 해서 각 연에는 첫 글자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갈 수 있게 맞추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그런 모음과 자음의 순서가 있듯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연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연이 무조건 기역으로만 시작하게 되어 있고 2연은 니은으로만, 3연은 디귿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 형태를 맞추다 보니까 8개씩 22개를 함이 176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가 묶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상의 어려움도 나타나게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많은 분량이 하나의 시로 묶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한 가지의 주제나 목소리만 나온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형태와 주제가 섞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1절부터 3절은 축복의 이야기를 한다면 21절은 저주, 또 13절, 54절, 71절 등등은 찬양을 얘기하고 7절은 감사, 31절은 고백, 그리고 8절, 107절 등등은 탄식과 간구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42절은 신뢰의 확인을 얘기한다고 하죠. 이렇듯이 수많은 주제가 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마치 서로 하나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가 큰 묶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왔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그 묶음으로 묶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 모자이크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보면 그 타일들의 색깔이 저마다 다릅니다.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등등들 수많은 색깔의 타일들이 제각각 있는 것 같지만 이 타일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119편의 시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수로 되어 있지만 각 절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큰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하나의 묶음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왠지 율법이라는 그 말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얽매는 족쇄와 같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마치 억지로 의무감으로 뭔가 힘겹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너무 즐거움이 넘쳐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자발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간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힘겹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지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특별히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모여서 한 자리에 있을 때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제각각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탄식과 간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한 해를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작년 말 12월에 있었던 그 암흑과 같은 많은 아픔의 내용들,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고 또 많은 참사로 인해 정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며 그 연말을 참으로 힘들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는 사람들의 그 가슴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노래들이 바로 이 명절에 각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어떤 사람은 구슬픈 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신나는 흥이 나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화음을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 내 사랑과 내 자발적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올 한 해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노래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그 은혜를 통하여 한 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제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군데서 살다가 함께 모인 이 명절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인 많은 가족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의 모임 안에는 끼어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또한 제각각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또한 각자가 살고 있는 짐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저들의 무거운 짐은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부를 만한 노래가 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각각의 삶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에 찬양되어지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